전교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크신 선물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527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이 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핵무기와 또한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죽음의 그림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며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은혜로 받은 구원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죄와 죽음 그리고 구원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러시아 페테스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가면은 렘브란트의 그 유명한 작품 돌아온 탕자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작품을 가지고서 헨리 나우에는 탕자의 귀환이라는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이 책 역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작품과 위대한 저술이 나오게 된 배경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돌아온 탕자의 비유,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 말씀은 여러 측면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구원의 측면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죄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고 구원이란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죄와 죽음 그리고 구원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아멘. 죄와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졸랐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말렸습니다. 그러나 워낙 강경하게 자식이 졸라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자식 이기는 아버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자식은 아버지의 그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판 돈을 가지고서 허랑방탕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돈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큰 기근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근에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돼지치는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꺼려하는 일이었습니다.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돼지치는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코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그 부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는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쥐엄 열매조차도 배부르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곧 아버지의 곁을 떠난 탕자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순간에 이르렀을 때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품꾼들이 있다. 그리고 그 품꾼들은 배부르게 먹으면서 지내고 있구나. 그런데 나는 이렇게 먼 곳에 와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시작이 되는 법입니다. 이 아들은 떠나온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이제 그가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를 받아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 회개를 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가서 은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서 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할 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는 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 아들처럼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결단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아직 이 아들이 저 먼 데서 집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늘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아들이 올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거리가 먼 가운데 있었지만은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맞이하여 주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알아보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그때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종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그에게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곧 좋은 옷을 입힌다는 것은 이제 그의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락지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돌아온 아들, 비록 죄를 짓고 돌아왔지만은 그 아들에게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발에 신을 신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 노예들은 맨발로 다녔습니다. 신을 신고 다니는 사람들은 자유인이었습니다. 지금 이 아들에게 자유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벌이라 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잔치를 벌인다고 하는 것은 함께 기뻐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아들을 받아주신다는 선포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는 여러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탕자의 비유를 우리는 죄와 죽음과 구원의 이야기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죄와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세 가지 의미와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아들의 죄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곁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곁을 떠난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곁을 떠남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죄는 아버지의 곁을 떠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서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죄라는 말로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말은 화살이 그 표적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데에서 나온 말입니다. 죄의 하마르티아는 무엇입니까? 표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인생의 목표를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표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또한 헬라어 가운데 죄라고 하는 말로 파라바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말은 선을 넘는다는 의미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죄를 너무 도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범죄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도덕적인 죄 그리고 구체적인 범죄들도 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가 나타나게 된 첫 출발점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표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넘어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죄에 빠지지 않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의 열매는 죽음입니다. 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죄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에서 가지가 나고 줄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악한 말, 악한 행동, 악한 세력, 악한 죄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 결과는 죽음이 오게 됩니다. 탕자도 그렇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곁을 떠남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이 탕자는 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큰 기근이 들었을 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처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굶주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의 결과입니다. 악을 저지르게 되면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죄는 성장합니다. 가지를 치고 줄기를 냅니다. 그것이 바로 구체적인 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악을 저지르게 되면은 악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처음에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도덕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사회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죄의 열매는 죽음입니다. 죄를 저지르지 마시고 그래서 죽음에 이르지 않는 구원을 얻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탕자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어 기근에 죽을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길이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오에 나오는 가사처럼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을 밤새 기다리는 그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를 의지하면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빚을 많이 지고 그것을 갚을 수 없게 되면은 빚진 사람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그 빚을 갚아주게 되면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 죄의 노예가 됩니다. 죄의 노예가 되면 죄에 이끌려 살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죄의 손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탕자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반지를 끼게 하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의 짐에 눌려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짓지 맙시다. 아버지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죄에 물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집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아버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